군대에 갔을 때 가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열심히 종교 갈아타기가 이루어져요. 세례식 때가 되면 세례 받고 싶은 사람 그러면 요즘은 또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례 받고 싶은 사람 그러면 훈련소에서부터 저는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합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초코파이만 나오던 그 간식이 세례를 받으러 가면 제과점빵, 초코바, 초코파이 다 가자 이런 것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어코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또 세례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이 2, 3주 후에 갑자기 절에 갑니다. 왜냐하면 절에서 사발면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천주교로 가고 그 주에 절에서 뭐가 맛있는 게 나오면 절로 가고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이게 팍팍하고 험악한 군대 생활에서 그나마 나에게 달콤한 무언가를 공급해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그리고 고참들의 눈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죠. 거기를 가면 내가 원하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나의 만족도 채울 수 있고 뭔가 좀 피할 만한 피난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종교를 갖는다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면 기호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갖는 것 그건 괜찮은 거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좀 계속 던질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자꾸 1장부터 등장합니다. 왜 누가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누가는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지한 의견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름 앞에 특별한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그거는 바로 세례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와 세례는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의 독특한 사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지금 세례를 베푼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세례를 뜻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교 안에 정결 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 의식 때문에 세례를 곧 했는데 요한의 세례는 이것과 약간 질적으로 달라요. 유대인이 했던 세례, 그러니까 정결 예식 같은 것은 물로 씻는 것은 수없이 반복해서 계속 씻었던 반면 요한의 세례는 딱 한 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무언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한이 주는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개 세례를 줬다 그랬는데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도덕적인 변화를 결단하는 행위,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 결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를 자백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지 라고 말하는 마음의 결단,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메시지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를 누구한테 합니까? 유대인들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때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 결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숱하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안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결단하라고 하는 마음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네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권면을 할 때 쓰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너의 삶이 너의 중심,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는 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씻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 죄가 맞습니다 얘기하면 끝나나요? 그 누군가가 그거를 용서해 주는 죄의 씻음이 있어야 그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베푸는 세례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이 이 세례를 줌으로써 그의 죄가 씻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는 여기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죠. 그럼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요한이 뭔데 요한이 한번 씻어준다고 죄가 다 씻어집니까?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열받잖아요. 물로 한번 씻는다 그래서 죄가 씻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은 물로 씻는 의식을 통해서 죄가 씻겨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으니 죄 실컷 짓고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한 번 하고 나면 죄가 다 씻어지고, 그러고 또 죄 짓고 가서 또 한 번 속 시원하게 눈물 한 번 딱 흘리고 나면 내 눈물과 함께 죄가 씻어가고 나는 죄의 자유함을 얻었으니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상한 논리라고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사람이 지금 왔어요.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무리는 누굽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온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요한이 있는 요단강까지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막 몰려온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핫한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상당히 지금으로 따지면 막 인스타 릴스에 막 올라가가지고 세례 받고 나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거 막 하면 유튜브 와가서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메시지가 탁월하고 왕도 이 요한을 두려워할 만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을 참된 선지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선지자로 인식했던 사람들이 요한의 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이 명성의 안에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나도 이런 거 한 사람이다, 나도 이렇게 깨끗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명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네가 이 세례를 받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냐? 너의 혈통이 너를 구원할 것 같냐? 너의 직분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냐?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이미 진노의 도끼가 너에게 놓여져 있어.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전통을 의지하는 것, 혈통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계속 외쳐요. 하지만 그가 회개를 외쳐도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죄 씻음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요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사명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봅시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요한의 사역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요한이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자식 없지? 너가 이제 늙었지만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걔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사명을 받은 거죠. 오늘 누가는 다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확인을 줍니다. 그러면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그가 하는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준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태어나셨죠. 그런데 요한도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나타나실 예수님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주시는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가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구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 이제 오는데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서 대표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일을 펼쳐 가시는데 오실 메시아를 바로 눈앞에서 전해주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럼 요한은 뭐를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줘요. 너가 죄를 지었다. 너는 돌이켜야 된다.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구약이 했던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지켜서 정결하게 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있을 때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야. 여기로 넘어가면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줘서 우리가 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죄를 씻을,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하는 일은 뭐예요? 너가 이 죄를 씻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내 뒤에 오셔서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여도 돌아갈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씻을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은 너희의 죄를 씻어서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나오면 되지 않냐? 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1장부터 계속 해가면서 뭔가 빌드업 해가듯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이야기를 지면에 이렇게 많이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던질 중요한 질문 두 번째,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예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막 태어날 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이건 누구한테 쓰고 있나요? 누가가 로마의 높은 관료의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이 복음서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유대 기독교의 전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해가 없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분이 오신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에 있어서 역사적 정황을 엄청 자세하게 적어놔요. 오늘 본문 1절, 2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와 멜레온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예. 지금 보세요. 그냥 유대에 헤롯이 다스릴 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가 디베르 황제부터 시작해서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의 이름까지 다 나열하면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이 시기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2000년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얘네가 누구야? 역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복음서를 받아든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료는 이름을 딱 들으면 누군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서부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까지 하나로 싸그리 잡아서 그냥 퉁쳐서 딱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같은 부류의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정치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그 때를 얘기해줘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인데 권력을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신도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디베르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로마는 아주 독특한 황제 승계 구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나 이런 때는 자기의 직계 자손에게 그 왕 자리를 물려줬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도 이게 카이사르의 양자였고, 이 황제들은 유능한 그 청년들, 아이들, 소년들을 중에서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를 자기의 양자로 들여서 그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양자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 안에서 다른 애들을 양자로 데리고 오는 서자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양자로 데려왔다는 건 자기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 물려주는 그러한 친자 같은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오랫동안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방식이었는데 혈통에 따른 직계 승계 방식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황제의 자리를 승계해주는 이 독특한 방식이 로마의 되게 지혜로운 방식이었고, 이것이 로마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드는데 아주 일조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이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디베르, 즉 티베리우스라고 불리는 이 황제가 양아들로 낙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쟁과 치열함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그는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황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주 권력에 심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꿈은 뭐예요? 로마로 진출하는 겁니다. 본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는 이유가 뭔가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정치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내리는 것이 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여러분, 분봉왕들은 어떻습니까?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랑의 혈통적인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황제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그 지역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봉 왕들이 황제에게 잘 보여서 지역의 왕으로 꽂히기 위해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무언가를 해서 눈에 드러내서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어야 돼요. 제사장은 많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두 명 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의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장인이었거든요.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그걸 나눠 먹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물러난 안나스가 실권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기형적인 형태가 종교계 안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데오빌로예요. 로마의 이런 상황, 정치적인 것, 종교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현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정치든 종교든 다 똑같은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로마 사회든 유대 사회든 동일하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로마의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세상 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신화 속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에 있는 신화들의 이름을 다 로마식으로 바꿔서 그대로 섬겼잖아요. 아우구스투스는 만신전이라고 하는 걸 지었어요. 제가 로마에 이제 갔을 때 그걸 봤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냥 구 형태로 이 돔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데도 비가 안 들어와요. 그 건축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그 건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름이 뭐냐면 판테온, 만신전이에요. 만신전이 뭡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 너희들 취향껏 원하는 대로 가서 섬겨라. 로마는 이렇게 포용적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종교가 제국의 통제권 아래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심각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내가 기독교를 왜 믿어야 하는가? 기왕 믿을 거라면 제국이 감당하고 있는 신을 믿거나 아니면 좀 더 주류 세력이 있는 신을 믿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 선택하는 게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안심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권력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신 중에서 하나의 신을 갖는다면 굳이 비주류이면서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길을 따라갈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그에게 실질적으로 던져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2021년 기독교 인구 통계를 냈었는데 그 이전부터 10년 동안 6개 교단에서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40만 명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가장 큰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세속화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세상이랑 교회가 똑같으면 내가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교회 가면 돈 내야 돼, 시간 뺏어야 돼,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이 황금 같은 연휴들에 내 시간을 들여야 돼.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같다면 나는 거기에 도대체 왜 가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시점에서 데오빌로가에게 이 복음서를 쓰는 누가가 왜 세례 요한을 여기에서 등장시키고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보여주는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세상과 종교가 다른 의미가 없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 정도 가져야 되는 신념이고, 그냥 그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누가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가진 세례와 요한의 세계를 이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이유는 이렇게 신들이 많고 종교들이 다양한 세상 안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세상을 살아가는 개인의 욕구나 개인의 신앙이나 종교 체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와 역사와 세계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의미가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여러 개의 종교 중에 내가 원하는 괜찮은 하나의 종교를 취득해서 그가 수호신처럼 나의 원하는 바를 주고 내가 바라는 바를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 나타나셔서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침투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진짜 왕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그의 선언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개인과 그의 욕구에 머물러져 있지 않는 온 인류를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를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걸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모든 종교 안에는 자기들만의 종교 개혁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왕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로 온다. 그분이 어떤 분이지 아느냐?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붙잡기도 어려울 만큼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 오시는 거다. 그런데 그분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그걸 통해 너에게 정결에 대한 그런 상징성을 부여해 주지만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는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가 오면 로마의 황제든 아니면 종교 지도자든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쭉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는 그 일을 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진짜 주권자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종교를 갖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념 체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어떤 좀 편안함을 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하도 신들이 많다가 나중에 걔네들이 어떤 신을 뒀냐면 이름을 모르는 신을 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가 신을 섬긴다면서,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름도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이 이름을 모르는 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얘기해 주겠노라. 그는 너희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그는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고 너희에게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너희의 왕으로 오셨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 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독교
서로에 대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놀랍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 자체는 거의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정체성이 결여된 채 생활에 동화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의 개인의 문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넓은 차원의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역사학자가,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역사학자예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 책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비주류에서 전 세계로 호령하는 주류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교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신적 존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모든 종교가 바라는 건 서비스죠. 내가 그 신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종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랫동안 가르쳤던 것처럼 사랑을 받아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에게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신에게서 사랑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교도가 똑같이 낯설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한다는 발상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인간은 서로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했다. 아울러 이런 책임은 가족과 부족의 유대를 넘어 실상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어야 했다. 이거는 가히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이 필요했고 그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신과 내가 사랑하니, 그가 나를 사랑하니,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주권자이고, 그런데 주권자이고 왕인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놀라운 사랑이 펼쳐졌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세계관은 전혀 다른 세계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입각한 세계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에 의해서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로마 시대에 역병이 돕니다. 역병이 도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한 도시의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에 의해서 답을 얻었다. 그들은 죽음을 이길 답을 얻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서 그들을 구원할 그의 신이 그들에게 그의 나라를 약속했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은 이 세상이 아닌 사람처럼 죽음의 구덩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기독교가 이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정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개인의 문제에 맞춰버리면 광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신들매를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신전에 있는 하나의 신처럼 여기고 그냥 내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 기호에 따라 골라 쓰고 그가 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삐져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 세상과 역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세상 관점 안에서 세상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각하, 당신이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를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취향과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듯 나 누가는 당신에게 이 요한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당신의 가치관과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의 생각이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만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거기 안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만나면 싸웁니다. 이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나라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이며 이 일을 이뤄갈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역경과 실패가 다가올 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 안의 관점들이 충돌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요. 성경은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싸우는 싸움이다. 너는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 회개하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고 광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 나라가 와서 우리의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렸지만 그런데 세상의 일들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어요. 그때 부딪혀지는 이 충돌,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갈등하고 넘어지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요? 세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왠지 외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그것은 요한이 어디에서 말씀을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요한에게 말씀하신 곳은 어딘가예요?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앞에 화려한 로마의 황제부터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고 난 다음에 그 궁전도 그 화려한 성전도 아니라 빈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얘기합니다. 빈들은 어디입니까? 빈들은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입니다. 왜 광야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왕자로서 왕궁에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전략가이고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리더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되어 있을 때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 버립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쫓겨나야 됐고 그는 광야에서 유리해야 됐어요. 40년의 시간 동안 나중에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그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의 무너짐, 그리고 자기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지지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할 건데 너를 사용할 거야.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입술이 둔한 자일까요? 아니요. 그는 왕자였어요. 그는 최고의 화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자기의 자랑거리들이 다 뺏겨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모세는 자기의 초라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왕자였을 때, 군대 좀 부릴 수 있을 때, 힘 좀 쓸 수 있을 때, 애굽의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뒷돈 탁 줘가지고 탁 하면 바로한테 내가 싹싹싹 해가지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탁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왕자 자리도 없고 애굽에 40년이나 지나서 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왜 이제 나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봐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중에 이 모세가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은 광야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모든 인간의 관점으로는 모든 것이 없고 다 끝났고 결핍이 있고 망가져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모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주님을 마주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친구가 전도했는데 친구분이랑 아주 친하신가 봐요. 아니 그렇게 친한 건 아니고 근데 어떻게 왔어요? 어느 날 자녀 때문에 사춘기 자녀 때문에 막 싸우고 애가 경찰서에 가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이 이게 뭔가 열심히 살고 뭔가 다 했는데 이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내 인생이 다 부정되는 것 같고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마음이 공허해 있을 때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갑자기 너 그렇게 힘들면 나랑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래? 이 한마디가 이끌려서 교회를 나온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광야 속에서 다 무너져버리고 가졌는데 공허하고 누리고 있는데도 무언가 불안해한 그 심정 안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창조하는 소망의 빛을 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었어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걸음 안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전에 엄마에 의해서 강요되었던 신앙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때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는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광야의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 내가 세상적으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의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허울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정말 남은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을 조우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이룰 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주세요.
국가가 국가답게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광야에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세상에 갖고 있는 유혹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 자기 안에 생성되는 새로운 가치관과 그 창조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끝없이 광야를 가요. 왜요? 광야는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할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광야가 널 죽일 수 없다. 광야 길을 지날 때 나는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창조한다. 그러면 누가 그 새로운 일의 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보하니까 그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 많은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좌절과 낭망, 꿈 없음 이런 것들에 내몰려 살잖아요. 왜 그런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금수저가 아닌걸? 나는 흙수저인걸?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어. 나는 집이 없거든. 집을 해줄 부모가 없어. 내가 결혼하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수많은 어떤 현상, 과업,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소망을 다 걷어차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건 그 모든 걸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이 프로를 봤는데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목사님은 꼭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진짜 순식간에 볼 만큼. 근데 거기에 우승자가 있는데 뭐 원체 많이 됐으니까 스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승자 이렇게 흑수저는 이제 아주 유명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이제 요리사들. 백수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정받는 셰프들 나와서 서로 요리 대결을 펼쳐서 최고의 요리사를 뽑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다 보면 좀 의아해요. 왜 저런 식으로 하지? 나는 이 사람이 요리하는 걸 보고 싶은데 막 갑자기 단체 미션을 넣어가지고 어이없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식당을 운영하세요. 그래가지고 최고 매출액이 오른 식당이 올라가고 거기 최저 매출액 된 셰프들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셰프들이 자기 실력을 다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운데 제가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요리 대결이지만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실력을 갖고 있어도 그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방출됩니다. 거기에 갑자기 그 팀 미션을 하는데 되게 악랄하게 해요. 하다가 자, 지금부터 각 팀에서 한 명씩 방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라 그래서 막 같이 아이디어 내고 막 재료 사와서 막 이제 요리하려고 하는데 새벽 2시에 방출하래요. 그러면 투표해가지고 방출합니다. 방출한 사람끼리 모여서 가게 하나를 열어요. 그러면 새벽 2시에 어디서 재료 구합니까? 메뉴는 어떻게 짭니까? 그런 불리한 상황을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순수한 요리 실력, 내가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고 있어도 이 세상 안에서 이 불공평, 불합리함은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요리합니다.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흑수저인데 백수저 오라 그래봐. 잘근잘근 씹어줄게. 다 밟아주겠어. 막 이러면서 자기의 전투력을 높이고 막 해요. 그런데 우승하지 뭐 준우승한 분인데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결국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승자는 누구? 주인공은 에드워드 리.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을 증명받기 위해서 왔다면 이 사람은 홀로 자기의 정체성을 위해서 여기 왔어요. 이 사람은 백악관에서 그 백안찬 만찬을 할 만큼 탁월한 셰프고 아이언 셰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승을 했던 경험자이기도 하고 고든 램지와 함께 수많은 요리 프로그램에서 심사를 할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심사를 해야지 이 경연에 참가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서 하는 요리 그 서바이벌이라 그래서 오기로 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민을 가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비빔밥 인간이다. 비빔 인간이다. 자기는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성대모사가 네, 짬뽕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미국에서 했던 요리를 하지 않겠다. 한국 재료로 한국의 정서를 담은 요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마지막에 요리 결승에 올라가서 요리를 하면서 제 이름은 이균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 요리는 이균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감동되는 부분은 준결승에 무한 요리 지옥이라는 게 나와요. 두부 재료 하나 가지고 7, 8가지의 재료를 계속 만들어서 한 명씩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두부 하나 가지고 요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3시간 넘게 요리를 해요. 아이디어가 고갈되잖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머리 되게 좋은 친구는 딱 빨리 만들고 다음 거 막 구상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리만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는 자기의 정체성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요리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신들린 듯이 요리해요. 창조적인 그 무언가가 막 나옵니다. 두부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닭고기 요리 같은 게 막 나오고, 막 나와서 사람들이 다 감탄해요. 그거 보고 결승전이 시시해져 버릴 정도로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남는 모든 사람이 경쟁에서 이겨서 자기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찾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혼의 능력이, 창조성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되게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잘한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호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더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뤄가시는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어떤 여러 가지 취사 선택을 한 나의 유익을 만족시켜줄 어떤 신을 찾아서 그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맞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삶,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그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수호신처럼 대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누가의 외침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우주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대하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광대하신 분이 나를 자녀 삼기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랑의 역사를 가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이미 얻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머니 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꼭두각시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무한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요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 중심으로 네 마음대로 주무르려던 삶의 태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